신약 154면 60절로 69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화면을 또 봐주시기를 바라며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대하여 두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있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죽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되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내 구주 예수의 은혜와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많이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한 7시 30분경에 오늘 저녁 7시 30분경에 우리 김용 집사님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마음이 어떻게 이만큼 무거울 수가 있을까. 그 소식을 듣는 그 시간이 참 못내 힘들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오셨던 여러분의 마음도 쉽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영혼을 소중히 데려가신 줄 믿고 우리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 가족들 아직 제대로 예수 믿는 가족 없지요. 제대로 예수 믿는 가족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 누구는 예수를 떠나고 누구는 더 예수를 붙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항상 우리는 예수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을 우리가 전체로 살펴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60절 이전까지의 내용은 계속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믿는 거다. 아버지의 일한다. 아버지의 일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한다. 하나님의 일한다고 떠들지만 진짜 하나님의 일은 예수 믿는 거라고 요한복음 6장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내 마음 기꺼워지든 아니면 쓴맛이든 간에 우리가 더 깊이 예수 믿기를 작정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라는 것, 이 말씀을 하실 때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가 누구기에 하늘로서부터 내려온단 말인가.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요한복음 6장 초두에 나타나는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사람들이 먹고도 충분히 남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 따라가면 먹을 게 생긴다. 예수 따라가면 나 굶을 걱정 없다. 라는 생각으로 예수께 모여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너희들이 영의 것을 생각하고 영의 것을 추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물론 이 사이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과 몇 마디 논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모세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줬다고 하는데요. 오병이어 기적 이거 대단하고 대단하지만 그 모세가 일으킨 기적에 비하면 그게 비교될 만합니까? 만나는 얼마나 굉장한 기적입니까? 사람들 마음에는 계속 예수가 우리를 먹여 살려 주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만나가 왜 필요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만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계시의 도구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가 여러분 가운데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여전히 기억하고 믿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금요일 기도회의 시간이 내 주 예수를 믿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간절함이 있는 시간, 더 주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60절부터 보았죠. 여러분, 눈으로 펼치신 성경을 보시면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예수님 말씀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 말씀 헤아리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요. 내 관심 바꾸는 게 어려운 겁니다. 내 관심이 떡으로 상징되는 육을 벗어나서 하늘의 떡, 생명의 떡으로 상징되는 영의 것으로 초점 바꾸는 게 그게 어려운 겁니다. 오늘 내일 시간 나실 때 요한복음 6장 한번 읽어보시면 어려운 건 없어요. 이해 안 되는 특별히 어려운 말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어려운 비유를 사용하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이걸 듣고 어려운 이유는 내가 그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서 그래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겨서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 이런 말씀 하시니까 이 사람들의 기대가 사라지는 겁니다. 사람들의 기대는 예수님께 나가면 내가 먹을 거 생긴다, 떡이 생긴다, 내가 일 안 해도 이제 먹고 살 거다, 내가 예수 믿으면 이제 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된다. 그 기대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살리는 건 너희들이 먹고자 하는 떡이 아니라 하늘 생명 양식이라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나서 온갖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병들거나 노쇠하거나 사고나 어떤 모습으로든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죽음 앞에 우리는 영의 소중함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천국의 소중함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쭉 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요.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66절. 그때부터 심지어 누가 떠나느냐면 그의 제자 중에서, 그의 제자 70인 제자들도 있었고요, 120문도도 있었고요, 그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진리 하늘의 생명을 말씀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왜 떠나가지요? 왜 떠나가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육의 것, 나는 먹는 떡, 나는 하늘에서 내려와도 내 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만나,
그런 것이 내려와야 내가 사는데, 내가 행복한데, 예수님을 믿으러 나올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대들, 내 인생에 이러한 것들이 해결되고 저런 것들이 풀리고 내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 기대들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은 천국은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늘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사람들이 예수를 떠납니다. 교회가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성도 수가 준다 그러면 안타깝지만 빨리 줄어야 됩니다. 예수가 생명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에 성도들이 자꾸 그 교회 나간다, 떠난다, 그 성도 아닙니다. 빨리 떠나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교회의 순수성,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그래야 됩니다. 많은 제자들이 떠납니다. 그냥 오병이어의 떡을 먹어봤던 그 사람들 수천 명 내지는 거의 많게 보면 2만 명 정도까지 우리가 잡을 수 있는데요. 계수할 수 있는데 그들만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마저도 예수를 떠나기 시작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늘 생명 주신다고 하실 때 떠나겠습니까? 머물겠습니까? 예수님이 67절에 이렇게 물어요. 12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역시 맏형 시몬 베드로는 좀 달랐지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으니 내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의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의 눈이 띄어서 예수의 말씀이 발견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처음에 읽으라 그러면 숙제 같고 재미없는 책 읽어가는 것 같고 힘들다가도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무엇보다 성령께서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실 때 이 말씀보다 더 귀한 게 없다는 걸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 생명의 말씀이 귀하다는 걸 발견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찾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좁은 문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어가기를 겁내하는 그 협착한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길을 바라보면 믿음의 길이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그것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들이 왜 예수를 떠났죠?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말씀의 무게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생명의 말씀의 무게를 경험하면 예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저는 목사가 될 때 목사가 구체적으로 뭘 하는 일인지 학교에서 책으로야 배웠습니다만 그 책에 배운 거 그거하고 실제로 목사로 사는 거하고 이거 제법 다르구나.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님들의 삶을 흠모해 왔습니다. 참 아름다운 그 모습을 담고 싶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겨울 때는 정말로 주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강력히 깨달았습니다. 그 부르심에 하나님, 내가 세상에 유명해지지 않아도요, 하나님 내가 잘 살지 못해도 떵떵거리지 못해도 내가 예수님 따르며 살게요 라고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되면서 느끼는 건, 목사가 되는 건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목사가 되는 그 과정도 저에게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해야 될 공부가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다 소화하지 못할 만큼 해야 될, 배워야 될 공부 내용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이라는 공부를 소화해내는데 저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제대로 소화 안 되는 분과들이 제법 제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목사의 생활은 그냥 또 되겠지? 아니요. 아니요. 목사의 생활 정말로 쉬운 걸음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맡은 자에게는 회개한다고, 뉘우친다는 회개가 아니라 개자가 여의자를 써가지고요, 주판으로 맞춰본다고. 딱 주판 펴서, 저는 어릴 때 주산학원 다녔거든요. 주판 탁 해가지고 너가 한 것, 목사야 네가 한 것 착착착착착착 딱 떨어봐라 떨려지는지, 딱 해봐라 되는지. 저는요,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보다 더 엄중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겁니다. 그게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무게를 거기서 깨달으니까 제대로 한 방 맞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 제 속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삶의 무게를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셔야 합니까?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백성으로, 세례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이겨내셔야 합니까? 그럴 때일수록, 자신 없어질수록 더욱더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예수밖에 없어요. 나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분을 더 부릅시다. 더 매달립시다. 우리 속에 그래서 늘 필요한 게 예수의 피 뿌려주심이에요. 예수의 피 뿌려주심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피 뿌려주심이 없이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조금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피 뿌려주심을 바라보고 사모하십시다. 예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경험해 나가십시다.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열려질지는 우리 여전히 또한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갑시다.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만 함께 달려 나가십시다.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69절 보고 계십니까? 함께 6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는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인이세요. 예수 그분은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독생자 구주 예수,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통로 예수, 그 예수를 믿고 알았대요. 믿고 알았대요.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베드로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6장 전체에 계속 예수님이 믿어라 믿어라 말씀하셨는지 베드로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믿어야 알아요. 믿어야 알아요. 우리 이제 말씀의 무게, 말씀의 중요함을 우리가 깨닫고 교회에 예배 드릴 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홀로 기도할 때 내게 주신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 여러분이 짬을 내어 헌신하며 성경 읽어갈 때 이 말씀의 무게는 어떤 것일까? 내가 평생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생명의 말씀, 주님 나도 붙들게 해주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를 떠나는 자가 아니라
주께 영원히 머물고자 하는 제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내 주인 나를 책임져 주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정말